오늘 주어진 제목 그 심령은 물된 동산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진 심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행복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된 동산 같은 그 심령, 그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근심이 없습니다. 근심이란 걱정 또는 염려와 같은 말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자, 근데 왜 이런 근심이 있게 됩니까? 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근심이 있습니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근심이 어때? 자꾸만 몰려들어. 주위 환경에서 그렇고 또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 때문에 근심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 생각하기를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일이 내 능력의 한계보다 더 큰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닥치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걱정하고 근심하게 된 이유는 이거 내 힘으로는 이게 힘든데 그런 생각 먼저 밀려오기 때문에 근심이 떠날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을 하게 되는 이 일은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어쩌자고 이런 일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그런 데는 실제적인 그 무슨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보다 더 강한 자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강한 자의 손에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보면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보다 더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을 하셨는데 뭘 더 염려하며 근심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근심하게 되는데 그것은 왜 그래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을 상실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은 세상 것에 내가 많이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극복할 힘이 없어.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의 능력이 생겨서 그 능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건데 믿음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나보다 더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을 하셨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속이 무엇입니까? 구속이란 대가를 지불하고 해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의 강한 자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예언을 이미 이루어진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엄청난 불행을 겪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것이다 그랬던 예언을 돌아왔다, 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받고 포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을 품으면 마음의 고통만 있을 뿐입니다. 심령의 기쁨은 얼굴을 윤택하게 하고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물된 동산처럼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늘 마음에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동산 안에 발원하는 물이 있어서 그 동산은 언제나 물된 동산이었습니다. 그 동산에는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숲을 이루었습니다. 각종 실과들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죄가 에덴 동산을 불모의 사막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불모지 같은 세상에 생수를 공급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구별되었듯이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교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메마르지만 교회는 물된 동산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은 마음은 갈아엎어 부드럽게 하고 물되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이란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동산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심령이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인하여 물된 동산이 되어서 다시금 근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물된 동산 같은 마음에는 둘째로 찬송의 열매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어요. 12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요. 12절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여러분, 물된 동산은 생산성이 있습니다. 나무를 키워서 자라게 합니다. 무성한 나무가지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생명과 활력이 넘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물된 동산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물을 뭐라 그래? 생명수라고 그래. 생명수. 생명이 주는 물이니까 생명수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수를 마시고 그렇게 크면, 어렸을 때부터 생명수를 마시고 그렇게 자라면 그 속에 생명이 얼마나 힘있게 생산성을 갖게 되겠습니까? 이건 가짜네. 이거 아무리 물 줘도 소용없지. 화초나 어떤 식물에 좋은 물을 주면 잘 자라지 않습니까? 일반 식물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몸도 좋은 물 마시면 좋아진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마음밭이 물된 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의 입에서 찬송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수를 공급받고 그 물을 마시며 살아난 사람이 감사함이 넘치게 되고, 그 감사함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찬송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열매인 것입니다. 잘 익은 열매는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습니다. 열매는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있어요. 열매는 내게서 나는 열매, 생명수를 마시고 내게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나고,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그런 성령의 성품이 나올 때, 열매가 나올 때,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물론 나 자신의 기쁨도 있지만 남을 위한 것입니다. 남에게 유익을 줍니다. 양식이 없는 자에게 양식을 제공하고 씨앗이 없는 자에게 종자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일반 열매들도 그런데 우리가 맺는 성령의 열매는 마음에 양식으로, 좋은 양식으로 공급이 되는 열매들이 되어서 그 사람 또한 똑같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열매들은 보기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열매들이었습니다. 물된 동산의 나무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가물어 메마른 땅에서는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합니다. 찬송, 그것은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은 사람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불평이나 원망이 없습니다.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겐 딴 근심이 있으랴. 거기 찬송가가 있나 한번 봐봐. 혹시 가사 노래 한번 해볼까요? 마이크 대고. 주 안에 있는 나의 같이 딴 근심이 있으랴. 크게.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근심이 있습니까? 주 안에 있다면 딴 근심 없어요.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병도 그래요. 나았다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늘 얘기하지만 내가 내 속에 뭐가 있다 그랬어. 항상 위험한 요소가 있다 그랬어. 근데 나음을 입었도다를 내 신앙으로 잡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가 있어서 생명을 거둬가실 수도 있겠지만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기쁘지 계획을 세우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없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은 열매를 맺는데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주인이 동산에 물을 대는 것은 열매를 기대하고 하는 투자입니다. 투자. 풍성한 결실을 수확하고 싶은 마음에 물을 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세월 찬송이 많았는지 원망이 많았는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영적 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의 심령은 메마른 사막이었는지 물된 동산이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은 지속적인 영적 충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심령이고 은혜로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심령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물과 영양과 햇빛이 충분히 공급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생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심령은 물된 동산과 같습니다. 시냇가에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만족한 자라야 찬송의 열매가 맺힙니다. 물된 동산은 아름답고 매력적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살지만 주 안에 있는 자의 심령은 물된 동산인 것입니다. 당연히 가정도 물된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십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시온의 높은 곳에 올라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는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된 동산 같은 마음은 더 나아가 셋째로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13절 보겠어요. 13절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처녀는 춤을 추며 다시 시작. 그때 처녀는 춤을 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포로된 상태에서 벗어난 자는 춤을 추기 마련입니다. 포로 생활은 고달팠습니다. 눈물겨운 생존이었습니다. 바싹 마르고 쇠퇴한 그런 광야에 버려진 신세였습니다. 춤을 추며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역동적인 예배를 만들어줍니다. 왜 춤춥니까? 해방과 자유를 얻은 기쁨이 춤을 추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승리는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감격이 나도 모르게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은 까닭은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해방, 그 자유를 감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축구 경기에 아슬아슬하게 딱 한 골 찼는데 그게 들어가는 바람에 이겼어. 소리 질러 안 질러? 소리 안 지르는 사람하고 같이 축구 경기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에?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사람하고 예배 드리고 싶어 안 드리고 싶어? 물음에 답하고 답은 여러분들이 내셔야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나를 구속하고 있는 사탄으로부터 강한 자로부터 자유케 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넘치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잖아요. 기쁨이 있으면 찬송하고 춤을 추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어요. 환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인 물된 동산 같은 마음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의 기쁨이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벅찬 기쁨은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합니다. 큰 기쁨을 느낄 때 작은 걱정은 사라지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기쁠 때 건강하고 기쁠 때 행복합니다. 기쁨 없으면 돈을 벌어도 재미없어요. 출세해도 불안합니다. 예배도 기뻐하며 드리고 음식도 기쁘게 먹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빌립보서에서 얼마나 강조합니까? 이러한 우리의 기쁨은 영적인 기쁨입니다. 신비한 기쁨인 것입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는 겁니다. 신령한 은혜로 기뻐합니다. 앞으로 기뻐했다고 앞으로는 기뻐할게요 그러지 마시고 이 돈 조금만 더 모으면 그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지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기쁨은 조건적인 기쁨 아니라 무조건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에게 기뻐할 일이 없어 보여요. 기뻐할 만한 원인이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눈에 보이는 무슨 좋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소망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심령을 물된 동산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물된 동산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기뻐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메마른 때는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짜증내면 무슨 득이 되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물된 동산이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며 기뻐하고 춤을 추며 살아가게 하는 그런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힘으로 가난과 질병이 물러가고 다툼과 갈등이 사라지는 역사를 경험하며 건강과 부유함을 얻되 더욱더 풍성하게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1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 14절 시작.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촉게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만족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 되시고 하나님으로 건강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물질을 잃으셨습니까? 물질이니까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도저히 가져갈 수 없는 자산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떼지도 않고 잃어버릴 수도 없는 믿음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개개인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결코 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동산, 근심이 없는 동산, 열매가 있는 동산, 기쁨이 넘치는 동산, 춤이 있고 노래가 있는 물된 동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함으로 마음에 담습니다. 시간 생명수를 공급해 주셔서 메마른 심령, 병들고 상한 심령들이 고쳐져서 하나님의 능력과 풍성한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가 물된 동산이 되어서 다시는 근심이 없는 인생, 찬송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춤을 추며 기뻐하는 인생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십니다.